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요즘 20, 30대에서 떠오르는 운동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20, 30대에서 떠오르는 운동?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러닝이에요. 러닝의 인기 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운동처럼 장비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러닝화와 운동복만 있으면 별다른 장비 없이도 참여할 수 있어서 이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또 여러 사람과 함께 뛰는 러닝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서 이 러닝의 문화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원이나 이 도림천을 걷다 보면은 사람들이 3, 4, 5 뛰어서 이렇게 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목사님도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운동을 항상 자주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러닝 인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로 활동하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자기의 그 허영허식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20, 30대에 떠오르는 운동이 뭐냐면 바로 골프였어요. 골프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장비도 사야 되고 또 이 필드에 나갈 때 돈을 대여해야 되고 또 사람들 이제 캐디도 끌고 가야 되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욜로 인생처럼 허례허식처럼 내가 인스타에 골프장 사진을 올리면 또 그때는 거리 해제가 그 야외에서 운동하는 게 이제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골프를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깨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골프를 하다가 너무 이미 힘이 드니까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뭘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러닝에 이게 모이게 됐고 또 러닝 크루들이 막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생겨서 그들 안에서 뭐 연애도 하고 이제 친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꽃을 피게 되는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목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헬스를 하면은 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 하는 것처럼 러닝을 하다 보면 목표가 생기기 마련인데 러닝의 꽃은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러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마라톤을 참가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러닝의 궁극점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라톤은 쉬지 않고 42.19km를 뛰는 거예요. 2016년도에 비해 2024년 마라톤 참가자가 거의 3배까지 증가했다라고 해요. 목사님도 이전에 하프 마라톤을 한번 뛰었었는데 이전엔 신청하는 것이 쉬웠거든요. 예전에는 그리고 그런 것도 많았어요. 시티런이라고 해서 한강에서 밤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뛰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목사님도 한번 참가해보긴 했는데 그때는 신청이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말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신청도 그 아이돌 콘서트처럼 막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진 않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혼자 도림천을 뛰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신청하려고 막 엄청 대기해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아직 인스타의 문화가 남아있어서 내가 뛰었다는 거 42.19 아니면 하프 마라톤도 많이 뛰는데 20km 뛰었다는 걸 올려서 그 완주했다는 사진을 올려서 찍는 게 그들의 문화에서 뛰는 것보다 내가 이만큼 뛰었고 내가 이 현생을 이만큼 열심히 살아냈다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이 장비도 운동화도 막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운동화들이 막 있어요. 막 30만 원대 뭐 카본화 이런 건데 예전에는 그게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이제 맞지 않아서 막 리셀가로 더 막 비싸지기도 하는. 왜냐면 운동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런 게 조금 있지만 보여주기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장비 욕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장비 욕심을 갖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km 뛰는 거 그냥 편한 신발 뛰어도 충분히 뛸 수 있는데 그 러닝화 뭐 킵초게 그 마라톤 그 세계 신기록 뛰는 그 사람들이 신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뛰면서 하게 돼요. 이제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한 뭐 목적들이 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한 취침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특히 체중 감량이 중요하거든요. 체중 감량. 왜냐면 이게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가요. 목사님 뛰어봐서 아는데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때는 체중 감량을 되게 잘해줘야 돼요. 무릎이랑 발목에 무리 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뭐 체중을 빼고 뭐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잠을 잘 자고 뭐 러닝화를 잘 신고 또 뛰다 보면은 또 옷이 너무 까끌거리면 살이 까져가지고 막 어려운데 막 그런 것들보다는 가장 마라톤을 좋은 성적으로 완주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꾸준히 달리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달려야 내 폐활량이 상승을 하고 내 기록이 점점 단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처음부터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높게 세워두면 그 욕심을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부터 가는 게 중요해요. 오랜 시간 꾸준히 하나부터
힘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 달리기와 비교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 마라톤과 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뛰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누굴 향해 뛰어가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예요. 그렇다면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라톤을 뛴다고,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을 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바로 꾸준히 달려서 성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구원을 완성.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거든요. 두 글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이 이제 믿음의 생각 중에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화. 이 성화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칭이라고 했어요. 칭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것은 딱 한 번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딱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여기가 만약에 달리기 선이에요. 달리기 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예수님으로서 이제 구원 받았어,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또 아니고 세상 모든 교회에서도. 바울 선생님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딱 받았다고 해서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 그게 끝인 줄 알아. 근데 목사님이 아까 설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딱 시작하는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거든요. 완성. 이게 좀 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영어로 따지면 현재 진행 완료형, 미래 완료형 같은 것 개념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출발선에 딱 섰어.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 어디에 달려가야 되는 목표에 출발선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 달려가는 과정을 성화해요.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이 최초의 목표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무작정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려간다는 의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때, 신과 같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 느님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유재석을 막 유느님이라고 하자고, 또 김연아 선수를 막 연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유재석이 되게 모범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모습, 신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유느님, 신과 같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인데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와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 똑같은 목사님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있고 굉장히 믿음이 서툰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 즉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냐 안 다가갔냐의 차이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까 유재석처럼 연느님처럼 어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은 신과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우리의 믿음의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 성화의 과정이 얼만큼 하나님께 다가갔냐 안 다가갔냐를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왔지만 믿음의 경도가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린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 어떤 사람은 막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믿음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게 형통한 길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살아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뛰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올바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며 주님이 이 과정 가운데 이 길이 정말 참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계속 달려갈 수 있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 눌러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게 돼요. 다시 말해서 죄인된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 사람이, 아까 말했죠, 칭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게 칭의. 그건 한 번의 사건, 그것을 구원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칭의가 의인으로 되었을 때 그것은 한 번에 있으면 되는 거고, 바울 선생님은 그걸 새 사람이라고 설명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옛 사람은 아직 죄에 속한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삶 속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최종 목표, 달려가야 하는 방향성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왔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두라고 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땅의 것이 무엇일까요? 땅의 것. 땅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목사님이 번역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것은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땅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옛날에 그 죄인된 본성이 아주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아직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닮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잖아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길 절대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왼쪽의 길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데 거기로 야 왼쪽으로 가고 싶어?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위험해 라고 하면서 계속 다그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늘의 것, 즉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죄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돼. 뭐 성경 말씀 읽어도 안 해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게 우리가 이걸 해야 한다.
이것을 무조건 해야 돼. 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자녀된 삶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과 인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쉽게 설명해, 그때 목사님 말했잖아요. 손흥민이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인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NBA 선수의 농구처럼 농구 선수 슛 연습을 해. 그럼 그게 말이 될까요? 손흥민은 발로 축구를 이렇게 골을 딱 넣어야 되는데 농구를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축구 선수가 되었으면 축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옛사람처럼 농구를 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멀리하면서 그냥 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면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분명히 죄는 달콤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죄는 우리 가운데서 그게 이 말씀이 더 어렵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 생각을 심겨 주시거든요. 하지만 죄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 사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의 말씀인데,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내 스스로 해서 내가 성장하고 달려가야지 라고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한다고 해서.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계를 보여줬잖아요. 그 율법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10계명을 온전히 다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어요. 즉 인간의 한계가, 우리는 노력한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너희가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 때 나에게 먼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내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 방법론적인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는 게 맞지만 그거보다 먼저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먼저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예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과정을 할 수 있거든요. 즉 성화의 과정은 우리 스스로가 달려나가는 것 같지만 그 피스메이커처럼 마라톤을 뛸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분명히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그 신분에 맞게 죄 가운데 멀어져야 하고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계속 매일의 삶에서 닮아가야 해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예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게 구해야 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화의 과정은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해야지 보다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설교 말씀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마라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달리는 것 보다는 천천히 계속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매일 뭐 성경을 한 권씩 읽겠다, 뭐 마태복음 이렇게 읽겠다가 아니고 한 절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사소하게 하나씩,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해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말씀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닮아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닮아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우리가 힘들죠. 세상 가운데서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냉철하게 말하고 속상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힘듦 가운데 더 믿음이 성숙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인내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원하시는데 그저 우리는 안 가려고 그냥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그냥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성경에도 나와 있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겪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 제가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시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성과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친구들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말씀을 한 절씩이라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